자비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하늘의 맛을 맛보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 주님의 같이 간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 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의 같이 간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 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던지는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사람들이 참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헬라,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나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에베소 요한계시록 7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대. 이렇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촛대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계시록 1장에 보면 7별은 7 교회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에는 뭘 잡고 있다고요? 각 교회들마다 사자, 사역자들을 오른손에 잡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대. 그때는 대표적인 교회가 7 교회이기 때문에 7 교회를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미국,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도 여러 교회 사이를 지금도 주님이 뭐하고 계시냐? 다니시고 계신데. 그러면 오늘 이 촛대가 누구냐? 크게 보면 우리가 모인 교회지만 이 촛대는 각각 개인이 또 촛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를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거닐고 계시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거니셨던 것처럼 지금은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사이를 주님이 지금도 거닐고 있대. 성경이 그것을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의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분의 다리를 잡고 옷자락을 부여잡고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세요.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쫄고 있다가 하고 주님이 지나가고 나서 손을 뻗쳐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놓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활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만나러 다시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 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확인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주님의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요,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란 것이죠. 자, 주님은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주님 무엇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뭘 물으신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것이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던지는 질문이, 주님이 오셔서 뭘 물으신다고?
죄송합니다.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 화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와서 이런 물으세요. 네가 막 찬양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입을 벌써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대. 그런데 한 번 물은 것이 아니라 계속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 사랑이 있는지를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미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주님은 계속 그에게 뭘 확인하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물으세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일생 동안 주님이 항상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딱 물으세요. 헌금을 할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배할 때도 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봉사 헌신할 때도 네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 청소할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하면서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항상 사역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부르신 사역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에 의해서 자기 열심히 취해서 하는 사람이, 주님이 맡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이렇게 과격하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계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온 가슴으로 사랑하며 그의 복음의 사역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한 모든 삶의 능력, 열정, 이 모든 것의 원초적인 근본의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 결국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최고의 마지막 진리는 뭐냐? 예수님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바라보면 요한이 설교한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시켰어요. 설교를 시켰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 사도님, 전에 그 설교 말고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설교의 내용이 계속 반복적인 이런 설교만 했다는 초대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까지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2절과 4절에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주님이 다 알고 있대. 아노라,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뭐 하는지도 다 안다. 주님이 다 알고 있대. 그러면서 보세요. 뭘 알고 있냐? 내 행위를 알고 있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위를 주님이 뭐 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대. 그리고 내 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도 주님이 다 알고 있대. 먼 곳에서 힘들게 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수고도 주님이 다 알고 있대.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모두 다 주님이 수고하는 거 다 알고 있대. 그리고 내 인내, 내가 남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살아온 이 인내 삶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알고 있대. 다 알고 있대.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래서 교회 가운데 들어온 이 악한 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고 끊어낸 그런 열정적인 투자의 용서, 투자의 모습, 전사의 모습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처절하게 싸웠던 너의 치열한 삶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낼 만한 영적인 실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적인 실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진리를 온전하게 지켰던 그런 헌신도 주님이 다 알고 있대. 그리고 보십시오. 3절에 내가 참고, 이 땅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도 참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대. 게으르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이런 교회, 이런 사람 얼마나 칭찬 들을 만하고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가 사회 가운데 짓밟히고 조롱거리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님이 칭찬할 만큼, 거론할 만큼 가장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고 실력 있는 그 시대 가장 규모적으로도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는 완벽하게 보이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해본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눈에는 도박처럼 보이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처럼, 이 8가지가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도박에 그들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일확천금을 거두고 대단한 뭔가 거둘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 자기들이 행하는 2절과 3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 가운데 그들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나서 60년 정도의 교회가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던 거예요. 이 요한이 기록할 당시까지 60년 정도의 교회가 시간이 거치면서 한 세대가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교회가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위험한 도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뭐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마음의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행위나 수고나 인내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런 것을 하는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데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이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지, 주님은 여기에 관심과 초점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에게는 거북스러운 것이, 주님에게는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번제물이고, 이것이 기타 여러 드리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타 다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여기에 뭐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외형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뭘 빠져버렸냐? 이런 심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기보가,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서 듣느냐? 오늘 네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대. 외형적으로 형식은 있었지만 처음의 사랑을 가슴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쓰레기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려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냥 외형적인 외식하는 사람들로 6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외식하는 교회, 형식적인 교회, 겉만 있는 이런 교회로 변모가 되어진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으로 마지막 이렇게 90년 가까이에 교회가 60년 지나고 나서 주님의 마지막 계시록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렬히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뜨거운 사랑을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입니다. 신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랑을 향한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다시 질문하십니다.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운 사랑의 힘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예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인색함이나 내가 억지로 예배하고 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시간을 지나면서 20년 30년 성장하고 부흥하고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갖춰지고, 여러분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대단한 음료를, 그리고 화려한 앞에 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팀들, 그리고 수많은 장식되어진 장식품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말로 닿을 수 없이 빈약하고 텅 비어져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활을 걸 만큼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이 계시록 2장 4절까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주님의 눈에 도박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도박으로 넘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속여서 넘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도박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으로 어떻게 무엇을 추구할 수 있는, 운이 따라서 뭔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이.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것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없이 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눈에 도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돼요. 오늘 주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기면, 이 모든 하는 것들 중에 사랑이 담기면 이것은 영원한 것으로 바뀌게 되죠. 사랑이 담긴 모든 것은 어떠한 초라한 것일지라도, 어떠한 가치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헌금 액수가 작고 헌신의 수고도 작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기간이 작고 이런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수고하긴 한데 이 수고한 것을 껍데기처럼 날려버리고 여러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과 9절을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도 그 사랑을 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그 새가 여호와의 불과 같은 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여러분 어떠한 물도 그 사랑을 끌 수는 없습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 어떤 것도 사랑과 바꿀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란 것이죠. 이런 죽음을 능가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주님이 활활 타길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 목동 낮에도 자지 못하고 밤에도 자지 못하는 365일 계속 돌봐야 되는 그 고단한 그 삶의 7년을 며칠같이 느낄 만큼 여러분 사랑은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고 힘든 순간들을 기쁨으로 바꾸게 만들고 절망적인 시간들도 기꺼이 기쁨으로 인내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도 물도 끄지 못하는 그 능력의 사랑에 여러분 그 온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운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 이 사람이 60년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한 살부터 60년이 되니까
이제 등도 긋고 주님, 처음에는 주님 이렇게 하는 내가 주님 이래 막 지팡이가 잘 걸음도 막 어렵고 막 이렇게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60이나 나이가 들은 그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이 중요한 이유, 사랑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찾고 사랑하는지 물어보시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만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 8가지를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늘의 공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모든 공급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유도, 자, 사랑의 첫 번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여러분, 무조건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문장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잘 보세요. 성경을 뭐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눈에는 인기 없는 것처럼, 귀찮은 것처럼, 좀 안 웃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끄리낌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해야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안 일어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라고 주님이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이 말씀이 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길 지나가다 돌멩이 한 대 맞아 보십시오. 아픕니다. 아픕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분, 많은 돌멩이를 맞아 보십시오. 요즘은 비포장 도로가 없지만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에 여러분 버스가 지나가고 뭐 먼지가 막 일어나고, 먼지만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저속한 말로, 재수 없으면 바위 밑에, 타이어 밑에 돌멩이가 끼있다가 삐 가지고 이렇게 탁 맞기도 하고. 죄송해요. 야, 얼마나 한 번 지나가면 얼굴이 효여. 저 옛날에 성무역 갈 때 끌어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촌에, 지금도 제가 태어났던 고향에는 하루에 4번 차가 움직여. 4번.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4번 딱 움직여. 끝두면서 앉고. 경남 밀양군 상동면 신곡리 431번지 그 앞에 지금도 4대밖에 안 돼요. 옛날에 그 길을, 비포장 도로를 그 조상 벌초한다고 아버지하고 동생들하고 큰 시간을 넘어서 그 골짜기를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무장공비 나왔던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참 골짜기가 깊어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바로 마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볼품없는 이 돌들, 나를 아프게 만들고 머리 팅팅팅팅 부리키게 만들고, 이마로도 한 대 맞아 보십시오. 사람들 보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먼지, 눈 아프게 만들고 눈도 뜨지 못하게 만들고, 여름날 황사에 얼마나 불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중충하게 만드는 이런 모래들, 그리고 어디에서도 사용할 것 같지 않는 이런 시멘트들, 그리고 이런 폐수와 같은 썩은 물일지라도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레미콘 속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이런 돌멩이들이, 모래들이 시멘트와 물과 같이 막 섞기가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적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레미콘에 나오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고 우리 삶에 웅장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별 필요 없는 여러분 자갈과 모래와
그리고 이런 시멘트와 먹을 수가 있나요? 어디? 이 얼굴에 바를 수도 있나요? 빨래를 할 수가 있나요?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이것이 여러분 더러운 물일지라도 이것이 딱 뭉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뭉쳐지게 되면 이것은 아주 견고한 여러분 벽돌이 되어지고 건축 자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갈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모래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시멘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채소에도 주지 못하는 이 폐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미견 속에 집어넣어서 그분의 손으로 기적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각각은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은 딱 빼놨고 토끼를 닮았어요. 용궁에 들어갈 때 간을 들고 들어가야 됐겠는데 이게 간을 빼놓고 간 거예요. 간을, 심장을 빼놓고 용궁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거북이를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의 손이 항상 머물게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면 협력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레미콘이 여러분 가운데 딱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친밀한 동행의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누려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겨리고 여러분 여러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드러내고 거짓 자칭 사도들을 그들이 아닌 것을 드러내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자는 뭐가 안 되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안 돼요. 이 친밀한 동행은 사랑하는 자들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의 사랑을 언제 입는다고요? 여러분이 입혀진 아는 것 말고 입혀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그때 입게 되는 거예요. 옷처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 나를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찾게 되죠. 찾는 자를 하나님이 뭐처럼 바라보시냐? 사랑하는 자처럼 바라본.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 찾아요. 주님을.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 이래요. 목사님 미워요.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30분 만에 예배 끝내고 미워요 이래요. 진짜 주님을 찾는 자는 3시간 더 해주시죠. 한 4시간 더 해주시죠. 죄송해요. 나는 실력이 그만큼 안 돼서 못해요. 이런 중국 지하의 교회 가면 보통 예배 시간이 6시간씩 이상합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목사들이 가가지고 출근하는 데가 지하 교회. 왜냐?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 언제 다시 듣겠나 싶어. 그 갈망이.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는 보통 예배 시간이 12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이에요. 한 번 예배 드리면 몇 시간 들었다? 12시간, 하루 종일.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흥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회복하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하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속해져요.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을 나의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소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독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잊지 않는 애 한 명이 있어요. 유치원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영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 심장로님의 딸 심유진이라는 6살짜리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 6살 소녀가 저만 보면 막